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끝없는 원망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들이 약속하신 광야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요,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없는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당장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앞을 가르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이 홍해를 가리킬 때 동풍을 불게 해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조금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쓴 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또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러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기적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들이 가는 가운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니까 또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러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 또 가다가 목말라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또 행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또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온다고 또 원망이 쏟아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면서까지 영적으로 새롭게 인도하기 원하셨는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 또다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요,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그 원망을 쏟아놔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장대한 거인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뜨리라고 하고 또 우리 처와 자식들 다 사로잡혀 가게 하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밤새워서 원망을 쏟아놓는, 그때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증언과는 달리 두 사람의 믿음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신앙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면서 내 중을 향하여 외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외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세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드리면 주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19 닥치게 되니까 전에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그 믿음 다 무너져버려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소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터져난 것을 보게 돼요. 더욱이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줘야 할 목사들까지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저는 지난 목요일 우연찮게 JTBC 방송에 차이난 클래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국내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각 분야에 대해서 명강의를 하는데 마침 연세대학교 신약학 전공한 교수님이 그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채널을 고정하고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수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충격적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전염병이 횡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아무도 안 돌면 버려지는 시신들을 처리하며 그 전염병자들 섬겼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요. 제 마음속에 이 신학대학 교수가 예배와 봉사도 구분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봉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주전 400년부터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섬겼는데 유다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평양 봉수교에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서울 치유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소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더욱이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오늘의 현실을 예언하신 말씀이라.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 돼. 이분이 정말 신약학 교수인 거 맞아?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 드릴 날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도 근거가 없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 않은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시키는 거 보면서요, 저래서 이 비성경적이고 비성령적이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학이 횡행하는구나 하는 걸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못하는 신앙이라면 차라리 내가 코로나19가 참 두려워서 못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정부의 처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 믿음이 참 못 받쳐줘서 그럽니다. 그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지 어떻게 성경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날조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들 일반 교인들이 아니야.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가고 있어.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인들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다 허락했었잖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죄를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목사나 어떤 교수가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의 댈러스 웨슬레 연합 감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 라는 책 가운데 중세의 이 교부의 랍비의 대부라고 하는 마이모니데스가 이 율법을 주제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서 모세오경에 하라는 계명이 유대인들이 당시 알고 있었던 몸의 지체 수인 248가지 있었고요.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1년 365일 36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합하면 61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하면 행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이건 기쁨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외치느냐,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신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43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적어도 제 가슴 속에 다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뭘 안다고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또 42살의 나이에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어느덧 43년 세월이 다 지났어. 돌이켜보면 정말 앞이 깜깜하고 피눈물 나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확실히 믿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난다, 이 신앙만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이렇게 축복된 목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우리 양떼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니까 이 강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신앙 회복해야 되고 성전신앙 사수해야 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간다고 목을 두드며 외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면 속 편해요. 관공서에 여러분들이 연락할 필요도 없고 경찰서에 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 메말라가고 축복 잃어버리고 행복 사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양떼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만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성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거역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팀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이 영어로 말하는 랩을, 다시 말하면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대항하며 반역해버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두려워버려. 예배 방해하고 밀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현식 목사님이 쓰신,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코로나19 이후 3년 한국계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요, 많은 부분에 공감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 가슴에 파고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코로나19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기술, 환경, 인간의 심리까지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핵심과 원칙과 본질을 붙잡는 중심의 믿음의 굳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성령의 강렬한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핵심과 원칙과 본질을 붙잡는 중심의 믿음의 굳건함을 말할까요? 저는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제 가슴속 뜨거워 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은 이 길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다 복을 받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의 직분 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의 뜻도 거슬려 버리고 그의 말씀 내팽쳐 쳐버리고 그저 내 편안한 방법을 따라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K방역이 잘 극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1000명 이상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너희 정부가 이것을 방역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너희 목사들, 장로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만 이 코로나19 막아줄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물리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치유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그때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 모든 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리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내 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강파가 완악해져 신앙 버려버리고 이성 버려버리고 감정이 입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보십시오. 마치 초대교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달려날 때 모습 똑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불신앙했던 1세대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2세대만은 주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는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면 그런 목사는 정말 인정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고리타분한 이 구시대 유물처럼 이 현대 감각이 없는 그런 목사로 치부하기 쉽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보면요, 아무리 잘못해도 간섭하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럼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조금이나 잘못했을 때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에게 바로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찍질하고, 그래도 안 되면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라까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으라고 어떻게 돌아오게. 여러분, 사건 목자들은요, 여러분 다 봐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적어도 선한 목자라면 우리 양떼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안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대. 주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다 지나가요. 우리도 은퇴할 때 꼭 오고요. 또 여기 은퇴하신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님, 또 언론 장로님들 여기 다 산증인들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때가 와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것인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